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7년 여름에 그 이름 아버지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예배 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때 전해주셨던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십수년이 지난 뒤에 저를 만났을 때 그때 목사님 아버지란 제목으로 설교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라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버지와 놀러 간 기억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빠 친구분들과 그 개천에 고기 잡으러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놓지 않고 어항을 놓았습니다. 저는 어항에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릴 때 기억이지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양복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복점과 집이 떨어져 있었어요. 가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는 가게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삼시세끼를 해다 날르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일이 바빠가지고 가게에서 계속 쭉 계신 게 아니라 죄짓기 편해서 아내가 신경을 써요. 자식들이 곁에 있어요. 혼자 가게에서 있으면서 친구들 만나서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아버지와 떨어지는 생활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나라에서 부르더라고요. 군복무 하라고. 3년을 또 군대 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또 귀한 짝을 주셔서 결혼하면서 또 서울에 살게 됐습니다. 또 떨어진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유학 준비하면서 이 미국에 오면서 23년을 또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시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를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그 다음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Father God 합니다. Father God. Godfather 하지 않아요. 이거 영화 제목도 아니고 대부.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Father God. 그러면서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기 보니까 다윗을 장자, 큰아들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입니다. 2세 말째예요, 끄트머리.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큰아들 이렇게 지금 삼아주시고 불러주십니다. 다윗을 장자, 큰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다 자녀로 삼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나의 장자다 했을 때, 너는 나의 큰아들이라 했을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장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28절처럼 그 언약, 약속, 여러분과 저를 그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 왕들에 대하여 지존자가 되게 하십니다. 지존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아니세요, 이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왕이신 하나님, 그 우리의 큰아들 장자, 오늘 다윗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러한 두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장 6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이 두 구절의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만물보다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장자 중에 장자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 맏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던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던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연을 끊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던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먼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생각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어색한 때가 많습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뵈려고 잠깐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그때 찍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1분짜리 영상입니다. 아버님은 제가 이걸 찍고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이 몸뚱이는 어린아이 시절서부터 그대로 몸뚱이는 그대로 따라 올라와서 늙을 때까지 뭐가 아버지는 일하시면서 저렇게 혼잣말을 하십니다. 누가 듣든 말든. 어머님은 저거를 57년 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어머니는 아내이자 직장 동료입니다. 같이 일하시거든요. 올해로 84이십니다. 84세. 전에는 양복을 만드셨지만 기성복이 나오면서, 이거 다 기성복이죠. 지금은 한복을 만드십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두루마기 오늘 입고 올까 했는데 날씨 90도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설교하다가 순교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 아침까지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에어컨 너무 시원한데요.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17살 때부터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농사 짓기 싫어서. 여기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 시골은 벗어난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정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농사 짓기 싫어서. 제가 지금 아버지와 50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지만 인정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저렇게 바느질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미국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오실 일이 없어요. 바느질 하느라 지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딱 한 번 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는 많이 울어요. 뭐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은, 고생하신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훈련병 때 군복을 나눠주잖아요. 이름표가 없거든요. 이제 이름표를 달으라고 바늘과 실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달다가 그 바늘의 손톱 밑을 콕 찔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순간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이 바느질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리셨을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생각을 못하다가 군대 가서 철이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지, 누구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땅에 태어나셨죠.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67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뭐 중간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시기도 하셨지만 지금까지 놓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님 바라보니까 안 해주셨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아버지. 지금 멀리 계셔서 사실 뭐 뵐 수가 없잖아요. 잘해야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제가 뭐 매주 한 번씩 뵙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하시면 뭐 수백 번 뵙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이 육신의 아버지 뭐 몇 번 보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는요, 저희 아버지의 빈자리, 저희 아버지의 부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언제나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언제나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을 부끄럽고 아는 잘한 일도 있지만 차별이 없으십니다. 잘했든 못했든 늘 받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헤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이미 헤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심지어 24시간 풀 가동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그 아버지 하는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배움이 짧으십니다.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짧다고 하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셨겠죠.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적으라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왜 적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못 배우신 분들이라는 게 저는 살아가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노출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막 너무 괴로웠어요. 신방 다니다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대학을 나오셨어요? 저는요, 정말 잠깐이지만 이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어땠을까? 1초 정도 해봅니다. 1초 정도. 저희 아버지가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죠. 근데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드는 걸. 이분이 나의 아버지셨으면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웃는 인상이 좋다고 하죠? 좋은 유전자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부모님께 손녀딸 자랑하시라고 대학교 티셔츠 하나 선물해 드렸습니다. 두 분 다 공부에 대한 한인이 맺히셨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자랑은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정도 자랑은. 그런데 할머니 티셔츠를 입고 계시네. 아버지, 이거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거. 이 그랜마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랜마 할머니라고요. 그랜마? 욕이요 뭐요? 나 그래도 할머니라고 있으면은 구분이 안 된대야. 얼굴이 작아가지고. 한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소일거리 하시라고. 거기 이제 나가면 할머니들하고 같이 쓰고 뜨거우니까. 그러면은 어이 할머니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 딱 이 티셔츠 입고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아버지, 정말 너무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서도 그냥 웃고 있는. 26절에 나를 하나님으로 구원의 바위라고 부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구원의 바위. 하나님은 뭐든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정말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기 찾아내요. 이 막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저리가. 오, 막내 여덟째 너구나.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포인트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전능자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다. IT 업계에서 대부분 일하시죠. 뉴스마다 챗 GPT, AI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나온다면서요. 1초에 1경을 연산한다는. 뭐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과 비교하실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주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70억 인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70억 인구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런 아버지를 두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감사하시길 원해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통지표에 도장을 몰래 찍어서 선생님께 갖다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었어요. 성적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아버지 어머니 보셨다가는 내가 이렇게 바느질해서 너를 키우는데 이렇게 막 충격 받으실까 봐. 어떤 때는 인주를 못 찾아가지고 막 인주가 또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빨간 사인펜에다 막 칠해가지고 딱 찍어서 갖다 뒀더니 선생님 또 기가 막히게 아시대요. 야 일로 와. 인주와 빨간 잉크의 차이를 아시는 거죠. 또 막 엎드려 뻗쳐하고. 공감을,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면은 이 최고의 세계 실리콘밸리 못 오셨겠죠. 그래서 일면 또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늘 아버지께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는 숨기면 불안해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하면 좋아하세요. 역시 너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구나.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8편에 우리 89편에 26, 7, 8 여기만 아니에요. 다른 곳에 봐도 다윗을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다윗은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 아버지 앞에는 숨길 게 없다. 이게 그냥 머리에 콱 박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죄들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잘나 보이지만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나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아버지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누님이 한 분 계세요. 두 분이 연세가 이렇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둘밖에 낳지 않으셨습니다.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형제가 없으니 뭐 심심하죠. 아들은 원래 아빠랑 자라야 되거든요. 아빠와 놀아야 줘야 됩니다.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가게 나가시니까 뭐 하루 종일 누님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러니 뭐 아빠 엄마 안 계시니까 만만하게 대하는 거죠. 뭐 못 살게 굴고 뭐 장난치고 괴롭히고. 그런데도 누님은 그걸 다 받아주셨습니다. 한 번은 권투 글러브를 사왔어요. 제가 2짝을 사와가지고 이제 벌써부터 웃으시네요. 연습을 하잖아요. 벽도 치고 샌드백 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2짝을 더 사왔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그냥 두드려 팼습니다. 인상 찡그시는데 여러분, 물론 강당에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과격하지만 이래야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팍 와닿을까 봐. 누님을 그렇게, 누님도 요령이 생겼는지 1라운드 땡 시작하고 한 대 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일어나 뭐 하십니까 지금. 일어나서 또 막 어퍼컷 라이트. 10전 10승 10KO 무패 전적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맨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다가 신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입에서 반말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 입술에서 누님의 존댓말, 카톡 반말, 어떻게 반말을 해요? 카톡에도 꼬박꼬박 존댓말. 제 손가락과 입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누님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누님이. 여러분, 이 누님이 어떤 누님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저의 유일한 피부치 아닙니까? 피부치, 저의 유일한. 어머님의 태를 공유한 유일한 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저의 누님 말고 저의 어머니의 자궁을 그렇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들려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태중, 에서와 야곱. 이 태중이 원어에 보면 자궁이거든요. 자궁, 어머니의 그 태. 요즘 공유 자전거, 뭐 공유 자동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공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저의 누님이 너무나 귀중한 분이구나. 이 생명이 잉태되는 가장 귀중한 공간을 나와 공유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의 누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걸 깨달은 것은 바로 이곳이, 이 교회가 어머님의 태중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는 곳, 본어게인 하는 곳, 이 교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저와 여러분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말라기 22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 형제 자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한 가족인데 이 안에서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에게? 없어요. 식구를 한자로 풀이하면 같이 살면서 밥을 먹는다라는,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걸 식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밥을 같이 먹고 있는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따 점심 드셔야 되죠? 오늘 금식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쉼토로듬에서 점심 드실 때 뭘로 드세요? 손가락이요? 이거 인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숟가락, 젓가락 마다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요. 개인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신방 다닐 때도 다 젓가락 줍니다. 요즘은 자기네 숟가락, 젓가락 안 줘요. 물론 개수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밥 먹는 숟가락, 젓가락도 이렇게 공유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마음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며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세요. 또 눈빛, 사랑의 눈빛을 발사하시면서 우리는 한 형제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소극적이시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감사한 것은 이 형제 자매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미 아는 거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곳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끝까지 너를 붙들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미리 천국 백성, 천국 가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1번, 2번의 포인트는 나의 아버지라고 했지만 세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국을 가셔도 타주를 가셔도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나고 10년에 한 번 만나도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목장의 청년이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너무 이 사진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이 사진 보면은 30년 전에는 위치가 바뀌어야 될 사진 아닌가요?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찍어야 될 이 사진이 지금은 아버지가 어린애처럼
아들 품에 안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젠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돌봐드려야 되는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부지런히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아주 열심히 일하십니다. 부지런히 일하세요. 찾고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다 아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제발. 다 내어놓고, 저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에게 절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불교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분들이 제일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끝까지 하늘나라 가셔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좌우에 여러분들 형제 자매입니다. 천국 가족이에요. 뭐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뭐 또 그 교회가 내가 이런 말을 왜 하지? 우리 다 교회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만 또 그곳에 필요하시니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식사하실 때는 많이 드세요.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김치라도 나눠드립니다. 정말 가족처럼 그러한 사랑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다 아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멀리 계시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